호세아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같이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배불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 하면 그 장자권의 축복. 호세아 11장 본문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장 1절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에 발생한 지 또 성장하고 성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지자 모세지요. 통하여서 애굽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양육하는데 실제로 선지자들 하나님 보내면 보낼수록 그들은 삐딱한 길을 걸어왔고 오히려 심지어는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들 앞에서 분향하는 그런 샤머니즘적이고 말씀을 떠난 주술적인 삶을 살고 오히려 자신의 복지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이 이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할 만한 다른 우상들을 만드는 길을 이스라엘은 걸어갔습니다. 성경 구약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우리 교회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의 길과 여정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보냅니다. 유월절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죠. 유월절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을 고린도전서에는 그들이 물 가운데 세례받은 사건으로 기록해요. 홍해를 다 건널 때에 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느냐? 세례를 주시려고. 단체 집단 세례죠.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보내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바로 서지 않아서 멸망당하고 죽임당하고 타락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죠.
마찬가지.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듭난 다음에 죽어버리면 되는데 안 죽어요. 그냥 찔긴 게 생명이라고 그냥 쉽게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요. 이번에 우리 유미서 집사님네 할머니 많이 위독하셔가지고 그래도 감사하게 딱 적당한 때 우리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응급실에 얼른 실려가시고 살아나셨어요. 심장이 그냥 혈관이 한 3개 이렇게 막혀가지고 있다가 수술도 안 돼버리고 약물로 이렇게 뚫는데 사실 약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근데 우리 이 할머니께서 그래도 예수님 믿으신 분이잖아요. 아마 교회를 몇십 년 다니셨죠? 한 20년? 몇 분이 넘게 다니셨죠? 그렇게 교회를 다니신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시에요. 몇십 년 교회를 다니신 분이 몇십 년을. 근데 심장이 터질 것 같으니까 우리 집사님도 아마 병실에서 놀라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심장이 터지려고 하면 몸이 막 부풀어 올라 버리거든요.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 버려요. 그래서 아마 몸 두께가 2배쯤 돼버렸죠. 이렇게 부풀어 올라 버려요. 그러다 팡 터져버려요. 근데 그러니까 병원 나이가 너무 연세가 드시니까 수술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기도를 손녀딸이지만 해주시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찾으세요 그러고 하니까 이게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는. 돌아가실 걸 준비해야 되는데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는. 그러다가 이제 가라앉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며느리 중에 한 명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몸 좀 회복되자마자 며느리 욕을 해버렸어요. XXXXX. 그 다음에 Y죠. X 다음에는 Y Z. 했더니 다시 심장이 다시 터질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다시 이제 용서를 가르치고 하니까 다시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 믿는 며느리 한 분이 간병을 하시는데 이 노인네가 시어머니 늙으니까 빨리 죽어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속이 상하지요. 마음이 상하지요. 그러니까 다시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죽게 되니까 병실에 있는 환자나 아니 간병인이 빨리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당신 며느리가 지금 할머니 죽이고 있다고 지금 근처 사람. 그래가지고 우리 정사님이 엊그저께 신방을 갔어요. 저는 이제 애들과 영어 공부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제가 그 치과 좀 치료를 받느라 얼굴이 막 부어가지고 외출을 못했어요. 영어 공부도 그래놓고 하고. 근데 가니까 할머니가 다시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부인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주님을 부인한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접기도가 필요해요. 다시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치유기도를 하니까 다시 좋아지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하자면 얄팍한 신앙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닌 게 수십 년인데 성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응? 다시 예수님 영접기도 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그래도 온유하니까 덜 강팍하시니까 다시 예수님 영접을 하시죠. 이게 얼마나 참 위험한 길을 걷는지를 몰라요. 위험한 길. 아주 위험한 길을 가요. 다시 예수님 영접기도 하고 치기도 하니까 다시 회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문제 없으면 이제 건강이 좀 회복돼가지고 이렇게 사시다가 하나님께 가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간단한 거예요. 그냥 안 좋은 며느리가 염장을 막 지르고 소금을 좀 뿌려대고 화살을 이렇게 쏴버리면 지옥 가버리지. 네, 그러니까 돌아가셔버려요. 그걸 방어를 하고 용서도 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시는데 연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6월절을 통과하며 구원받았어요. 세례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참된 믿음의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지키지 못했어요. 대다수가. 그리고 그들은 멸망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신 적은 없어요. 소수의 그릇하기만 남는 안타까운 삶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해 오셨어요.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참으로 위험한 길을 걷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 영접을 한번 했으니까 그 다음엔 자신과 주님과 관계를 살펴보질 않아요. 말하자면 자기의 생활과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요. 기껏해야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기도할 때 문제 생기니까 좀 기억하고. 이게 많은 막 안타까워서 기도원을 찾는 사람, 작정기도 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을 만나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살아도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수를 빼놓고는 평범하게 살아요. 소수는 굉장히 악하게 살지만 소수 말고 다른 걸 또 정수, 분수라 그러죠. 정수하고 분수는 또 괜찮게 살아요. 그런다는 이야기는 아주 못된 먹기는 안 사는데 평범하게 살아요. 평범하게. 그러나 평범하게 산다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도덕적으로 그렇게 악하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빼고 그냥 자기의 지혜,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해요. 이익을 따라 움직여요. 자기의 보기에 좋은 걸 취하고 살아요. 아담과 하와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실제 그 삶에서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직장에서나 아니면 대인관계나 결혼이나 직업이나 학교나 실제 그 삶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어요. 기껏해야 밥 먹을 때 조금 기도하고 그리고 없어요. 아니면 선교단체에 좀 다니면 그때 뭐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끼리 모이면 그때만 믿는 척하고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걷고 저렇게 걷고 해가지고 한 10년을 이렇게 모였어요. 10년이 모이니까 엉망으로 꼬였을 거 아니에요. 엉망으로 꼬여버려요. 자기가 이리 선택하고 저리 선택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 이제 한계 상황까지 와버려요. 그 다음에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작정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뭘 기대해야 하냐 그러면 그러면서 3일의 금식이나 작정이 있으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을 원해요. 우리나라 기도원 가운데 그런 기도원도 있어요. 3일 비상기도원. 광고는 그렇습니다. 자기 기도원에 와서 3일간 비상으로 금식하면서나 작정해서 기도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있는 기도원이기 때문에 3일만 그냥 기도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도 잘못 생각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원에서 3일을 기도해보면 되지 뭘 하고 힘들게 전도를 다니셨냐 그 말이에요. 전도 다니지 말고 3일 기도해버리면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다 구원받아버릴 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니까 얼마나 신령합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셔서 뭘만 해버린대요? 3일 비상기도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뭘 고생해요 그렇게. 그 기도원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사도보다 위대한 사람이 지금은 많이 났는지 몰라요. 너무 많이 위대한 사람이 났어요. 기도에 대한 망상도요. 참으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본질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기도만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 나한테 능력이 없지만 기도만 하면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 땅에 이 달이 하나가 있지만 달 2개 있는 것도 좋아해요. 그 사람이 기도를 통해 달을 하나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달 2개 있는 걸 보고 살고 싶어. 달 하나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경력이나 인력이 어떻게 꼬여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달 2개가 있으면 달 2개 같이 돌아가지고 힘이 좋으니까 밀물과 썰물 때 물을 더 확 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산물을 채취하러 갈 때 그냥 더 많이 채취를 하니까 갑자기 그냥 고래가 있다가 물이 다 빠져버리니까 이건 뭐야? 제가 그냥
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자 와서 먹는 거죠. 회 먹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다 할 수 있다. 응? 그렇게 해보라시오. 얼마 전 그럼 뭘 하고 힘들게 살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기도해가지고 씨 뿌리고 기도해서 물 주고 기도해가지고 뭘 하고 몇 달을 기다려요. 오늘 심어놓고 기도로 하나님 심으시오. 천사분을 심으시오. 그래놓고 내일 이제 수확하러 가겠어. 그래놓고 수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천사 많잖아요. 빨리 해가지고 내 창고에 쌓아놓으시오. 기도로 다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오늘 심어가지고 내일 다 수확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런 망상.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할 수 있다. 선포 기도하면 다 되고 명령 기도하면 다 되고 아이고 선포 기도 명령 기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의 분량 안에서만 작용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작용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서만 작용하는 거예요. 믿음 쥐뿔도 없는 사람이 선포 맨날 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바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하지만 그것이 다 믿음이 되지는 않고. 그래 믿음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려면 참 많은 이야기를 해도 조금밖에는 다르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삶을 엉망으로 그냥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요. 악하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그냥 자기 지혜,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자기 혈기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또 자기를 만족해 하기 위하여 행복하기 위하여 재면하기 위하여 그렇게 선택하고 선택해가지고 10년치를 만들어서 엉망을 만든 다음에 오 주여 하면 해결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애언자를 찾아다니고 은사자를 찾아다니고 그다음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안수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 안수는 받기를 원해요. 저도 전에 우리 정사님이 그때 가장 기도원에 봤더니 그 양반이 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 앞으로 한 5년 더 써먹을게요. 그 양반이 자기 안수에 대하여 얼마나 뻥을 치는지. 그 양반은 유명한 그 교단의 총회장이에요. 공무사고. 자기가 안수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딴딴딴 이야기하니까 앉아 설교 듣는데 사실 설교도 아니에요. 설교도 아닌데 왜 뭐예요? 지 자랑, 지가 하나입니다. 그런 이야기 결국은 지 안수, 지가 안수하니까. 그러니까 설교 듣는데 저도 안수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하고 싶잖아요. 한번 터치만 해버리면 그냥 터치할 때 제 머리가 금으로 변했으면 좋겠는데 머리카락만 그럼 한번 싹 대고 하면 또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한테 안수 받도록 하고 안수 딱 한 번 해주면 딱 금으로 다 변하면 또 한 번 다 깎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팔아먹고 정말로 자기한테 안수만 받으면 그냥 뭐 돈이 뭐 그때 매덕이 누가 생긴다든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부추기는 거예요? 탐심, 탐욕, 정욕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부추겨. 또 그 다음에 또 자기 애언, 자기한테 애언 받으면 막 애언이 이렇게 놀랍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해서 애언 받고자 하는 정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길을 걸어가요. 그런 길.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왜 원하냐 그러면 그냥 불로소득을 다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짜면 양변물도 마신다고 이 공짜고 거저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원해요. 그러나 진실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인식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리키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에브라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걸음을 가리키고 계신 거예요. 어리니까 어린 다음에 아주 갓난아이 다음에는 이제 뭐 하기 시작해야 됩니까? 자기 발로 걸어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기어다니는 아이가 이제 민족이 성장하니까 민족이 성장하는 걸 비유적으로 걸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과 삶이든지 이 대한민국의 이 한민족의 역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걸음을 가리키고 계시는 건데 내 인생의 역사든 국가나 민족의 역사든 간에 그런데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라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라도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가르치고 계신 것, 내 걸음을 가르치고 계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서 그것을 내 능력이고 내 지혜고 내가 잘나서 그렇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지. 심지어는 내가 내 팔로 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안고 계신데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안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심지어는 이 바알에게 제사하고 분향한 것, 자기가 정말로 추구했던 돈, 자기가 추구했던 성공, 자기가 추구했던 행복, 그걸 통해서 얻어진 걸로 생각해. 요즘 믿는 사람들이요, 다 미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점치로 다니는 사람 많아요. 점치로 다니는 사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간데 성령님 은사가 없간데 점을 치러 다녀요? 미쳤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단전호흡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단전호흡. 요가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가가 아니라 욕강이나 먹으면 돼요. 뭐 요가를 이렇게 꼬고 막 그건 사실은 그 행위들이 주술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뭐 기를 받아들인다. 뭐 기가 있어요? 기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있어요. 그 정도는 과학으로 다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죠? 마귀죠. 귀신이죠. 믿는 사람들이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하는 일이 올바르기 때문에 안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평안이 있지요. 요가를 하니까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요가 때문에 하나님이 안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안고 계셔서 그런 건데 요가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알신에게 분향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섬기고 싶은 아로새긴 우상을 찾아가서 종교혼합주의로 갈 때도 하나님이 안고 계시니까 먹고 살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 선택하는 것, 걷는 것이 괜찮으니까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인식하거나 생각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가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그렇다 그 말이죠.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사랑의 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본질적으로 사람의 줄이다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뭘 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비를 얻게 하고 사람의 긍휼을 얻게 하고 사람에게 사랑받게 하는 거예요.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하나님 먹을 것을 두고 그리고 멍에를 벗기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 속에 현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소경이 되고 근시안이 돼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를 않아. 저는 인터넷 쇼핑을 종종 합니다.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면은 우리 교회 물품들은 주로 제가 많이 쇼핑을 하니까 그래서 화장지 부족하면 화장지 주문하고 쌀 부족하면 쌀 주문하고 뭐 그렇게 그런 거 슈퍼타이 부족하면 그런 거 주문하고 뭐 그렇게 또 방학 동안에 애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막 먹는 거 뭐 들어간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거 주문하고 또 영어 책들 교재 같은 거 쓰니까 영어 교재만 해도 아마 한 4,50만 원치 이상 주문한 것 같아요. 그거 막 주문하고 쇼핑을 제가 많이 하죠. 쇼핑할 때 되면 이제 저는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지마켓을 많이 이용하는데 물론 지마켓에서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11번 가도 좋고 뭐 옵션도 좋아요. 저는 옛날에 옵션을 참 많이 이용했어요. 그거는 경매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지마켓으로 갈아탔어요. 그쪽에서 나를 대우를 안 해주더라고요. 지마켓에서 하면 이제 이 스탬프를 제가 열심히 모아요. 스탬프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뭘 하냐 그러면 그 있잖아요. 뭐 쿠폰을 받는 그런 데에 뺑그르 돌려요. 뺑그르 돌려요. 그러면 이제 1,000원 할인 쿠폰, 1,000원 할인 쿠폰을 받고 2,000원을 받고 3,000원을 받고 5,000원을 받고 10,000원을 받아. 그러면 10,000원 하나 받으려면 심각하게 기도합니다. 5,000원 받으려고 기도해요. 오늘도 애들 영어책 주문하려고 4만 몇천 원짜리니까 4,000원까지 할인이 가능해서 4,000원짜리 쿠폰을 받으려고 기도를 했어요. 갖고 이제 한 번에 4,000원짜리 받았어요. 그러면 제 마음을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미묘합니다. 미묘해요. 정말로요. 제가 양심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정말로 이 쿠폰을 하나 누르는 행위 안에가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관여하심 있고 역사가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서 그 쿠폰을 그걸 선택해서 누를 때 어떨 때는 안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축하합니다. 다음 기회예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그걸 누리느냐예요. 이게 뺑그라 돌리는 문제인데 그래서 확률상으로는 뭐 5번 하면 한두 번 되겠지. 한 번이나. 어떨 때는 10번 내도 한 번밖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아놨던 스탬프가 다 날아가면 제게는 막 슬픔이 찾아오는. 그래서 이 아까운 스탬프들을 어떻게 하느냐. 응? 스탬프가 있으면 쇼핑하는데 담대함이 있고 돈을 깎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10,000원짜리만 사면 1,000원을 깎아버리는 10%를 스탬프를 통해서. 그러면 제가 스탬프를 통해서 쿠폰 하나 받을 때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걸 하느냐. 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믿음 가운데 누르면 안 된 적이 없어요. 안 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마음이 어설퍼요. 이게 어설퍼요. 주님 앞에서도 아니고 이게 제가 지금 뭐 세상적인 어떤 삶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하고 살피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가 거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거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하느냐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쇼핑하면서 1,000원을 깎는지 2,000원을 깎는 그거 어쩌다는 이야기예요. 뭐 아이스크림 한꺼번에 먹을 때 우리 애들 잘 먹는 애들은 3개씩도 먹더라고. 그러면 1,000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5,000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걸 더 깎는다고 무슨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살 것이냐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사느냐의 문제. 그러지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쇼핑 가능하고 얼마든지 뺑그려 돌리면 돼요. 그럼 확률상으로 나올 만한 건 나와요. 확률상으로. 나올 때 되면 나오고 쿠폰 받을 때 되면 받아요. 그거 말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을 점검하고 살피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걸 누릴 수 있느냐의 문제.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살피고 돌이킨 다음에 믿음으로 내가 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 그러나 요행수를 바라고 믿음이 아니라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같이. 아니면 기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정욕적으로. 좋은 것들은 내가 다 돼야 돼. 다 돼야 돼. 이렇게 마음을 살피고 돌이키고 탐욕적이지 않고 정욕적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행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종교인으로 변해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생활과 삶에서는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과 삶에서는 주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신앙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말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단지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을 보며 적용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 문제를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나 혼자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원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역사하시며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공부는 기초를 좀 쌓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 위에도 쌓아 올릴 것만 남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느 정도 쌓아놨는데 때가 되면 오히려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기도 해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 믿음은 그런 거예요. 사울왕처럼 정말로 세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 돼가지고 승승장구하다가 밑바닥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공부는 내가 좀 뭔가까지 하면 그 실력까지는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믿음은 안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깨달았고 알았던 것이 다 사라져버려요. 옛날에 믿음이 충만했던 믿음이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더 어리석게 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삶이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고 알인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공부처럼 지식이나 아니면 그러한 이 공부로 성경 공부로 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거든요. 그냥 성경을 암송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이 성경이 열매 맺는 걸 보는 거고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 이 성경은 죽어버린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눈을 뜨지 않으면 내 생활과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되어 계시는가는 알지 못하고 무엇 원하냐 하면 내 마음대로 한 달 살고 열매가 안 좋으면 하나님 좋은 열매를 바꾸어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1년을 산 다음에 열매가 안 좋으면 하나님이 안 좋은 건 치워주시고 좋은 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기도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점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고 내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없는 걸음과 길을 끊임없이 걸어간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제 꼬이면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삶도 하나님을 떠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싫어해요. 애굽 땅으로 과거처럼 돌아가서 노예살이 할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수르 사람에게 붙여가지고 아수르 사람의 종이 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수르 사람의 지배와 통치를 하나님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6절 칼이 저희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저희의 계책이다. 저희의 꾀, 저희의 생각, 저희의 어리석은 지혜 그것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 인과응보가 벌어진다는 사실이죠. 7절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요. 자기 멋대로 산 사람 다음에 비참한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못된 심성을 가진 사람들도 제가 만나냐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를 계속 하나님 믿게 만들려면 이거 해결해 보시오. 이걸 해결해 놓으면 내가 계속 하나님 믿을 거고 이걸 해결 안 해놓으면 나 하나님 떠나겠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협박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지요. 또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거 해결 안 해주시죠. 그래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제가 간혹 만납니다. 아주 못돼 처먹은 심성을 가진 거죠. 그러나 정말로 어려운 문제를 닥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시험하다가 당신 안 계신 게 맞구만. 당신이 살아계시면 이거 해결해봐라 그랬더니 해결 못하는구만. 그 딴소리를 하는 인간들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간다. 하나님의 백성이 결심을 해요. 왜? 지 뜻대로, 지 정욕대로
지 욕심대로 하나님 행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물러가고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선민이 걸었던 길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걷는 길, 교회가 걷는 길, 하나님의 자녀들이 걷는 길이 같은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의 거울로, 경계로 기록된 거예요. 7절 하반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돌아오라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 돌아오라 그래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와야지만이 하나님 회복시키고 돌아와야지만이 구원하시잖아요. 돌아와야지만이 살리고 돌아와야지만이 회복시키고 돌아와야지만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7절까지가 한 스토리가 끝납니다. 7절까지가 한 문구이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전혀 딱 바뀌어가지고 8절부터는 또 다른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이 어찌 너를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좋아하는 말씀.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고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긍휼이 막 불붙는 것 같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하루아침에 획이 아닌 거예요. 획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722년 정도에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539년 포로 귀환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그러면 그걸로 따지면 18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180년 정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390년이다. 390년. 근데 역사적으로 이제 그것하고 이 상관성까지는 제가 다 설명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2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흘러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는 고통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물론 포로 해방된 다음에도 완전하게 독립된 나라를 가지지는 못해요.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내가 다시는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않겠다. 그러나 이 앞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쳐버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역사성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성경을 자의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먹음직스러운 부분만 도려내고 잘라내가지고 취하는 게 결코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11장 1절부터 7절까지죠. 그 다음에 8절부터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두 개를 쉽게 조화시키려고 하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아주 조심히 다루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쉽게 조화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조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존재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속에서 사랑과 공의가 칼로 잘라지진 않아요. 뭐 우리의 성격 가운데도 우리의 정의심하고 우리의 인정하고 잘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그러나 우리의 속성 속에서 우리가 정의심을 발휘할 때가 있고 우리가 인정을 발휘할 때가 있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가 있고 그렇게 할 때들이 다르잖아요. 다른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이상이 되시는 거죠. 9절 하반절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만 받아들이면서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를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진노로 내게 임하지 않는다. 앞에는 지금 진노로 임하셨죠? 임하셨어요. 그까지 이 말씀을 통해 취소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노로 임하셨고 공의로 임하셨어요. 그러나 공의와 진노로 임하기 전에 바로 임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들이 아로새긴 우상하게 분양하고 바알에게 제사할 때도 하나님은 계속 돌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돌보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이 돌보시면서 주신 은혜와 물질을 가지고 더
악한 길을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오히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더 악하게 가고 더 강팍하게 가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맞으니까 이렇게 평안하구나. 내가 걷는 길이 맞으니까 일이 잘 풀리구나. 내가 걷는 삶이 옳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잘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환경을 통해서 어떤 것을 확인하면 안 되는 것이. 환경이 아니라 주님과 내 관계에 있어서 먼저 확인을 해야 돼. 주님과 내 관계에 있어서. 그 다음에 평상시에 내 삶에 정말로 내가 믿음을 알고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서서 걸어가는 것을 내가 배우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알고 믿음 가운데 내가 서서 걸어가느냐는 것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쫙 우주 밖에 계시고 나 혼자 믿습니다. 샬라 하니까 믿음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내 관계예요. 관계.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 없이가 아니라 그분이 계시면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관계없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신학책만 좋은 것 한 10권 읽었더니 내 믿음이 자라버렸어.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응? 관계없이. 하나님과 만남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삶 없이. 응? 좋은 신앙서적 한 100권 읽으니까 내 믿음이 이렇게 커버렸어? 성경을 한 10번을 읽으니까 내 믿음이 이렇게 커버렸어?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 가운데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을 타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신비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비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 더 많은 아이스크림을 싸게 사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그 걸음에 내가 주님을 원하고 구하고 함께 그 길을 걷느냐예요. 저녁에 콩나물국을 끓여 먹으려고 콩나물을 사러 가는 걸음이다 그러면 더 많은 콩나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더 막 대단한 콩나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떨 때는 내가 1,000원어치 사러 갔는데 5,000원어치를 받아올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예. 우리 교회적으로는 콩나물 하러 가면 돈 10원도 안 가지고 가도 몇만 원치를 그냥 가지고 오고 콩나물을 쌓아둘 데가 없어가지고 다 퍼주고 보내고 이런 데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콩나물만 누가 잔뜩 주는 데들이 있는데 가면 이제 좀 괴롭지요. 예. 그래서 그냥 그 가게가 아니라 몰래 다른 가게 가서 몇천 원치만 사 먹기를 원하죠. 이게 더 많은 걸 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일상이 모여서 하루를 형성하고 그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을 만들고 그것이 모여서 1년을 만들고 그게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이 거기서 보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보내 일상이 주님과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일주일은 주님과 관계가 있고 1년은 주님과 관계가 있고 10년, 20년은 주님과 관계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걸 주님으로부터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에서 정말로 주님을 의존하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할 때라도 1절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대로 걸음을 가리키시고 칼로 안으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강팍하고 그래서 일이 잘 풀려나가고 그러니 우리가 잘 풀려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들도 사실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잘 생각하고 돌이키고 살피고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쉽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쉽게 버리지 않아요. 물론 로마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이렇게 말씀을 엄정하게 하시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이야기한다면 쉽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이에요. 성경 66권에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과 내와의 관계가 신앙의 본질이에요. 관계가 신앙의 본질이고 믿음의 본질입니다. 10절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포로 귀환 사건을 이야기하지요. 포로 귀환 사건.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700년대의 선지자예요. 포로 귀환은 BC 500년대 일어나요. 500년대. 그러니까 결국은 2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다음의 일이에요. 그렇게 자손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나의 맹렬한 노를 바라지 않겠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다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도와주겠고 하나님이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참으로 많은 시간들이 흘러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세대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있는 삶 동안에 우리가 더 아름다운 것을 취하고 먹고 누리고 살기보다는 정말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에서 만족함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부귀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시지도 않습니다. 때 되면 해외여행 다니고 때 되면은 어디 펜션을 구해서 다니고 이럴 여력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돈을 모아요. 여름 휴가를 위해 돈을 모으고 여행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학생들은 여행을 위해서 유럽 여행 같은 걸 위해서 알바를 해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구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더 많은 걸 누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더 많은 걸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감옥 안에서만 살고 있는데도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을 추구하고 얻기를 원하면 주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은 없어져 갑니다. 세상 안에서 내가 더 많은 것 가지고 누리는 데서 행복을 찾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누림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걸 얻으려 하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려 하고 주님 안에서 노래하려 하고 주님 안에서 춤추는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더 많은 자유로운 시간, 더 많이 먹는 것, 더 많이 누리는 것, 더 많이 쉬는 것, 더 많이 여행하는 것,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편리한 것, 더 누리는 것, 더 소유하는 것 이런 것에 내 마음이 쏠려버리면 이제는 그 사람은 주님께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지언정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서는 상관이 없어져 갑니다. 상관이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 가르침들은 당신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당신들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금식 3일 하면 되고 작정기도 며칠 하면 되고 회개 잠깐 하면 되고 안수 한번 받으면 되고 마귀만 잠깐 축사에서 쫓아내면 되고 대적기도 하면 되고 선포기도 하면 되고 또 왕의 기도하면 되고 그러면 다 해결돼. 사실은 얼마나 그러한 가르침이 위험합니까? 신약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신약성 27권 가운데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대단한 쇼킹한 말씀을 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신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너희들이 마음대로 사서 인생에 꼬였느냐? 이런 비법을 통해서 이렇게 몇 개만 하면 다 해결돼. 응? 당신 자녀 이상하게 키웠느냐? 요 방법 3가지만 딱 해봐. 3일이면 그냥 완전히 변해. 너 자식이. 그런 게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전파하고 원하고 그런 강의, 그런 책, 그런 설교를 환호하는 거예요. 환호해요.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또 이제 환경이 좀 장면이 바뀝니다.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율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정함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때, 진노하실 때, 징계하실 때, 그리고 사랑하실 때 일괄적으로 행하세요. 물론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또한 끈질기는 사랑에 의하여 마음이 불타오르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열심히 행하셔요. 하나님은 누가 기도해서 하나님 행하시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셔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주체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순종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지 우리가 명령권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이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명령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고 주체와 객체가 바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의 주체고 믿음 생활의 주체고 자기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꼼짝도 안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힘이 세지고 과거에 좋은 하이드 같은 정신 나간 사람 이런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은 무슨 기도의 사람이라고 참 장티부스하고 있어요. 콜레라인가요? 그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못한대. 그러면 지가 창세전에 지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문명의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문명의 그리스도인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시작해서 또 책 고전 기도에 대한 책도 다 더러워요. 거의 다. 창세전에 지가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멘 그리고 땅 하나 만들어져라. 참 하나님과 동격인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중보기도 세미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기도만 하면 다 되잖아요.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의 망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음인 것이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노예로 삼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이끌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무기력하고 기도하니까 어이구 그랬어. 나 생각도 못했네. 너가 나한테 가르쳐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어이구 이제 내가 깨달았어. 하나님이 그러신 다음에 막 흥하고 아주 그냥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한참 시리즈로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 들은 다음에 기도가 막혀버려요. 그때 처먹게 기도했으니까 막히는 거지. 기도가 뭔지 모르겠지. 지 멋대로 하나님을 장난치셨으니 기도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다르게 기도한 사람은 기도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관계가 뭐예요? 좋아지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근데 뭐 배울 필요가 있어요. 나아가서 기도는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배우게 하실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기도를 배우게 하실 거 아니에요. 기도를 20년 하는 동안 10년 하는 동안에 기도를 배워왔을 거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기도를 어디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바르게 알고 있을 테니까.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주술적 샤머리즘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조종하려고 그런 강의, 그런 세미나, 그런 중보기도, 뭐 그런 책들 이거 환호해가지고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입맛대로구나, 너무 좋아. 응? 왜요? 나는 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기도에 대한 많은 책들은 자신은 변할 필요가 없는, 누구나 변하면 돼요? 하나님이 변하면 돼요. 하나님이. 자기는 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을 무엇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심에 있어서 변함이 없습니다.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율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이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정하신데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 족속이나 유다는 괴율로 하나님을 애워싼 거예요. 괴율로 하나님을 애워쌌다. 나를 애워쌌다. 괴율로 하나님을 애워쌌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러운 걸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믿고 있고 가르치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이 괴율이에요. 거짓으로 하나님을 둥둥 쌓는 거예요. 쌓요.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고 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하나님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 이렇게 한순간은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고 그러다가 감정만 좀 뒤틀리면 하나님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네? 오늘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내 기분 나쁘면 그냥 아이고 온데간데 없고 정함이 없는 거예요. 하루는 좀 믿는 것처럼 하다가 한 3일 지나니까 또 다 약발 떨어지고 네? 또 5일은 믿는 거 하다가 또 열흘 동안은 또 농땡 치고 네? 정함이 없는 거예요. 좀 평안한 것 같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 것처럼 하고 힘들고 불편하면 하나님께 대해 반항하고 대항하고 데모하고 그 다음에 그냥 난 몰라 발 닦고 자고 그렇게 사는 거지. 말씀이 21장 이 본문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함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계속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도 유다나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끈질기져서 결국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사도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시고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의 때에 다시 눈을 떠야 돼. 내 삶 가운데 눈을 떠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결코 무관하신 분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자가 아니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삶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관여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너무 신비로워. 얼마나 신비로운지. 뭐 그냥 하나님이 그냥 관여하시면은 조금만 관여해도 돈이 10억이 떨어지고 조금만 관여하면 그냥 금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나타나고 조금만 관여하면 IQ가 백인 사람이 500이 되고 IQ가 그게 아니에요. 신비롭게 아주 작게 때로는 보잘것없게 때로는 연약하게 보이게 때로는 별 볼이 없고 별로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런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의지해도 안 되는 의지할 필요가 없는 그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나 안 하나 큰 차이도 없는 일도 많아요. 여러분이 콩나물 사러 갈 때 하나님과 함께 사러 가면 콩나물가 한 보따리 주고 하나님하고 안 사러 가면 1,000원치가 이만큼인데 한 3가닥 주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콩나물 사러 가도 아무 일 없어요. 아이스크림을 하나님과 함께 먹으러 사러 가도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어떨 때는 뭔가가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머지는 별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말씀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게 되고 그것이 실제로 그러한 삶의 여정이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토미 테니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뭐 가만히 자빠지 자다가, 응? 그냥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그냥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깜풀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에녹 선지자가 65살까지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루하루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오다가 어느 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들어간 걸 이야기하는 거지.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 은혜 주고 한번 성령 충만 부어지고 한번 불이 임하니까 그런 삶이 되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책 쓴 사람들이 정말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 많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가 받은 그 은혜, 자기가 받은 기쁨, 기도가 잘 되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막 이런 것을 지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갖고 그 책을 쓰는 거예요. 지는 완전히 거듭났고 변화됐고 그 다음에 지가 얼마나 신실하게 작정 기도를 하니까 막 불이 임했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안 빼뜨리고 놔둔 거예요. 호세아 11장 서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못돼 처먹게 길을 걸어가도 막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은 한참 동안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도가 잘 되고 말씀이 꼴소리처럼 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똑바로 믿었기 때문에, 지가 잘났기 때문에, 지가 잘 금식했기 때문에 그래가 책을 쓰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영광을 위한 책을 쓰는 거예요? 지 영광을 위한 책을 쓰는 거예요. 지 영광을 위한 책을. 얼마 전 호세아 말씀에도 그 앞에 보면 말씀 마감해야 되는데 그 앞에 한 9장 정도에 보면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9장 7절에 보면 9장 7절 제가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갑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현대적인 번역은 어떻게 번역해버리냐 그러면 선지자한테 어리석다 그러고 신에 감동하는 사람한테 미쳤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요 히브리성의 제가 문맥을 볼 때 요즘의 현대적인 번역, 우리나라 성경으로 하면 현대 어성경, 요 새번역 성경, 또 공동번역, 이렇게 또 우리말 성경, 이런 현대적인 번역은 논리적으로 번역을 하면서 선지자한테는 미쳤다, 어리석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실제로 또 이런 호세아 9장 같은 경우도 어디까지가 선지자가 말하는 건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지가 번역본마다 틀려요. 요즘 번역본들은 따옴표를 붙여놓잖아요. 위치가 틀려요. 그만큼 실제로 여러분은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연구할 일이 없어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좀 호세아서를 이렇게 연구해보면 너무나 학자들마다 말이 틀리고 심지어 번역본마다도 굉장히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야기해보는 여러분이 머리가 막 아프시니까 제가 스무스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싹 피해가지고 없는 데끼 만들어버려요. 난해한 것이 호세아서에 없는 데끼. 근데 이제 하나를 짚고 넘어가면 그런 거죠. 조금 지나가면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여늘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그물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문맥이 함께 이어지는 거죠. 갖고 선지자는 뭘 품었다 그래요? 원한을 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8절까지로 다른 번역본들을 가면 그때는 반을 쪼개져 버려요. 그 앞에는 다 선지자는 의로운 사람이고 선지자한테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미쳤다, 잘못했다, 그렇게 했다, 그렇게 현대적으로 번역하다가 8절로 가면 선지자가 주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은 선지자가 원한을 품었다 그러고 이제 다른 번역본, 현대 번역본은 반은 선지자에 대해서 에브라임 백성이 원한을 품었다, 이렇게 말을 싹 바꿔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뒷구절로 가면 반반 나눠지죠. 근데 문맥을 가지고 7절, 8절, 9절 이렇게 흘러가면 7절이 맞는 거예요. 우리 개혁성경이 맞는 거예요. 문맥을 8절까지 가면 선지자가 원한을 품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전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호세아 그 앞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방백들이 타락한 거, 선지자가 타락한 거, 제사장들이 타락한 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거 주제별로 다 이야기해 왔잖아요. 어쩌면 선지자가 이야기한 구절이 타락했다는 것이 7절 8절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선지자가 어리석었다 그죠. 선지자가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심지어는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고 행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이 오는데 거기에서 온갖 삐딱한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말씀을 왜곡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반 미쳐가지고 잘못된 예언을 하고 예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잘못된 예언을 해요. 신기해요. 예언 은사를 성령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 은사를 가지고 잘못된 예언을 해요. 이게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은사의 세계를 깊게 안 들어가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좀 피상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이해 속에서 막 뭔가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건 다 그게 곤란한 이야기. 이 제가 예언의 세계나 은사의 세계에서 어쨌든 그래도 20-30년을 가뿐하게 보내고 사는데 그렇게 20-30년 보낸 동안에 깨닫고 아는 것을 또 예언은 사다 보면은 20년 넘게 제가 사역에 왔어도 또 예언한 사람들도 관찰을 많이 하고 많이 만나고 보고 살아왔어도 그러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어떻게 다 요약해가지고 넷마디로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 시간이 오래 걸려야지 이해될 수 있는 신비한 것들이 실제 삶이나 말씀은 더 많고 많습니다. 그래서 신에 감동된 자가 이렇게 불이 임하고 막 성령 역사가 있는데 미쳐요. 그런 일이 가능해요. 그런 일이 가능해요. 막 성령 역사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는데도 미쳐요. 미쳐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하면 양심 역사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은 실제로 양심 역사하고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건 마귀 역사로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역사하는데 자기 정욕을 따라서 걸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마귀로 인한 게 아니에요. 자기 정욕이 역사해가지고 예언을 이용해 처먹어요. 은사를 이용해 처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이용해 먹어요. 성령 충만을 이용해 먹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자기의 경건으로 만들고 자기의 덕성으로 만들고 자기의 오름으로 만들고 자기의 자랑으로 만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 따라서 그렇게 행해가는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의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섬겨가는 길을 걸어가는데 참 주의하고 살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신뢰하고 믿지만 그럼에도 그 사랑이 계속돼 가도 사실은 우리가 어그러지고 눈이 가리워져 버리면 그 사랑은 계속돼도 우리는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안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 11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품에 안고 하나님의 걸음을 가리켜도 더 악해지죠? 더 악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의 착각을 하냐고 하나님의 나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막 더 은혜를 주면 돌아서게 될 거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걸 말씀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눈을 떠야지 돌아설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돌아서게 만드는 게 아니란 사실.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니까 내가 내 멋대로 가도 하나님이 알아서 결국 돌아오게 만들 거야. 성경에 그게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호세아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은 더 악한 길을 걸어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인내하는데 결국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그러나 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 다시금 회복시키신다. 그러나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져요? 얼마나 길어져요? 최소한은 이때의 기간은 180년. 또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으로 한다면 390년 동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하니 우리가 정말로 삶 속에서 그냥 일반적인 삶, 일상적인 삶을 사는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더 먹는 것, 더 마시는 것, 더 누리는 것,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의 행복은 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만이 최고의 행복이지. 여행을 더 많이 하고, 애들 같으면 에버랜드에 더 많이 가고, 놀이동산에 더 많이 가고, 휴가를 더 많이 가고, 해수욕장을 더 많이 가고, 더 맛있는 걸 먹는 데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지푸라기 같은 행복이에요. 이따가 사라지는 행복이에요. 덧없는 거예요. 덧없는 거. 진짜 만족은 예수님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진짜 만족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만 있고, 그 진정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자족하는 걸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 별 상관이 없는 일상적인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놀랍고 큰 위대한 일을 하려 하고, 위대한 일 가운데 순종하려 하고,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만, 그러나 위대한 인생과 위대한 삶은 거의 없는 게 사실이고, 다 평범한 우리의 소시민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가오매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일 가운데 주님을 원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눈이 떠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눈이 열려서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평범한 삶, 평범한 일상, 우리 항상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가정의 삶 속에서,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송축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